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어떨 때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이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예를 들면은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거나 또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의 목숨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거나 하는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말세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깝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보다 이 다음 세대는 말세에 가까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중국 고전에 보게 되면은 그 수천 년 전에 그 시대에도 요즘 젊은 것들이 하면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는 것을 보니 이 세상이 망할 날이 가까웠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되면서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또한 그런 말씀이고요. 오늘의 말씀 또 내일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들아 또 제자들아 너희들은 그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행동해라 라고 하는 지침과 또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날들에 이 세상에서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보거든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그가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이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의 특징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는 궁금증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가 아주 새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의 본문은 세 군데에 걸쳐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불리는 구약에서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계시하고 묵시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2절에 보시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말씀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적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 바로 오늘 인용된 그 구절인데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하여서 지옥으로 이끄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표징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표징들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가깝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100년 이내에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열심당 등 여러 정치적인 상황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그 성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우상을 세우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AD 이제 60년 70년 이후에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것들, 정말 죄에 이르게 하는 그 것들이 성전에 서게 되는 일들, 정말로 그 우상들이 서게 되는 일들이 그때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말씀을 참고해야 되겠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이제 이것들이 예언하고 있는, 또 가리키고 있는 이제 예수님의 진정한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서 말씀을 상기해 봤을 때 먼저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고요, 또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세워지게 되고, 또 악행한 자들을, 즉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조금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고 그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정리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몇 가지 특징들을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이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점점 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터전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신앙생활 하기에 안 좋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 정말 세워져서는 안 되는 안 좋은 것들이 세워져 가는 일들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마지막 때가 확실히 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그때를 먼저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장차 올 환난이라고 표현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때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봤을 때 먼저 우리가 확실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세워져서 이제 서지 말아야 될 곳에 서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당장에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합니다. 15절과 16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어떤 중요한 물건들도 그때가 되어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에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도망가기에, 그 환난을 피하기에만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가치들이 뒤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축복이었던 것들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몸이 무거워서 또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환난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축복된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더 이상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생각해야 되는 것 오직 하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특별히 특징이 있는데 바로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강이 불어나서 건널 수 없게 되는 시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란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피하고 하나님께로 대피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겨울에 다시 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지 않도록 너희가 일어나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우선순위 넘버원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집안을 청소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한 부분에서조차도 우선순위가 필요하죠. 집안 청소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버릴까 말까, 아니면 이것을 여기에 놓을까, 아니면 저것을 이곳에 놓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안에 정확한 기준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놔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정리돼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중구난방 모든 물건들이 뒤섞여서 정말 지저분한 그런 집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 사용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러한 물건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목숨을 걸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는 오직 구원받기에 힘쓰고 도망하고 즉시 그 긴급함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 항상 생각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직접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고요.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신 목사님인데, 이제 독일에서 사역하신 이제 본회퍼 목사님이 내 인생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 목사님은 1906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루터교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강단에서 가르치게 되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는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미국에 와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나치 독일을 빠져나와서 미국에 망명할 것을 여러 번 권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본헤퍼 목사님은 이를 뿌리치고 독일로 귀국해서 히틀러에 반대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가 이제 히틀러에게 붙잡혀서 1943년 그가 37살 때 붙잡히게 되고요. 이제 1945년 이제 독일이 항복하기 딱 30일 전에 그의 목숨을 잃고 맙니다. 본헤퍼 목사님이 생전에 전했던 그의 말씀 가운데에 영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진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 가운데 본헤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생각 앞에 깜짝 놀라서 영원을 찾아 나서는 영원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진지한 자세 없이 인생을 가볍게 여기고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망의 세계에 속한 사람으로 머무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며 그는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 본헤퍼 목사님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존경받고 그의 이름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이유는 저는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그의 우선순위가 가장 확실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 땅에서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마지막 그 영원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우선순위에서 뒤로 둬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미용실에 갔다가 이제 저의 머리를 잘라주시는 남자분이 전혀 생면부지의 그런 미용사셨는데 이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야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같이 전도사같이 생겼는지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마침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단 모든 재물에 있어서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유 난 우리 와이프 때문에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와이프를 위해서 그런 기다려 주시고 같이 그 걸음을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이제 머리를 다 깎고 나오게 되었는데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어쩌보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우선순위에 놓게 되는 그런 자꾸 우리의 본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신앙길의 끝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그곳에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마치 어지러운 집안을 정리하듯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했을 때에 마지막 환난의 때에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즉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20절의 말씀은 이 환난의 때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본인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또 말씀 내일의 본문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때가 환난의 때가 오는 그 때를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우리가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또한 다니엘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즉 26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모든 믿는 자들을 모으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본문인데 마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하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실 것,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이 긴급함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정 우리가 이 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